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좌절해 본 경험, 낙심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냐면 인생이 그렇고 그런 과정이 없을 수 없고 그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경험한 거고 또 극복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다라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좌절과 낙심이 반복이 되면 자꾸만 원치 않는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소멸되거나 의욕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탈진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탈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다 타서 없어졌다, 다 소진되었다, 그래서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원인이 있죠. 힘들고 피로가 겹치고 질병으로 인해서 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탈진도 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형성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목적으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탈진입니다. 영적인 탈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그래도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애써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죠. 어쩌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탈진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게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을 텐데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영적 탈진이 되면, 육체적 탈진, 정신적 탈진이 되면 무기력하게 되고 의욕이 상실된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이유와 목적도 상실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죠. 의욕이 상실되면 분별력이 와해가 되죠. 상실이 되고, 분별력이 상실되면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만났을 때 돌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경우들이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진은 인생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리스크가 큰 복병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같은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다. 제가 감히 예측컨대 미래에는 계속 새로운 세상일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아픔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혹독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좀 특이한 세상이다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과학과 문화가 발달해서 살기 좋은 세상, 평안한 세상, 편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너무 극단의 개인주의가 서로의 관계를 와해하고 관계하는 것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고 차단을 하고 싫어하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그런 차단된 문화, 그런 조그만 공간 안에서도 서로의 공간을 확보하고 차단해 놓고 사는 가정도 적지 않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여 그렇다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적, 이념적 가치들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보다는 서로 비교, 우위, 하위를 따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어디에서도 그런 불안 심리가, 걱정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지금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가정에서도 쌓이고 나가서도 쌓이고 예전보다 더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행복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는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낮죠. 차라리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못 살고 문화적 혜택을 덜 받고 과학 문명 속에 살지 못하는 자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경쟁은 치열해져서 모두가 다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없고, 무한 경쟁이 시대니까 사업도 불안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기업들도 그냥 막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점점 코너에 몰린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야 될, 내가 해야 될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진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진의 원인이나 증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각종 정신, 신체적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탈진 그러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다 그렇게 있는데 탈진해서 다 회복된 건 맞는데 특별히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엘리야일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던 사람, 기도하면 응답받았던 사람,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850명의 다른 종교를 믿는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대승을 거뒀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야가 하루 만에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상황을 맞이하죠.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그가 두려워 겁을 먹고 도망을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150km를 도망갔습니다. 단숨에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부엘세바로 그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눕고 죽기를 청합니다. 부엘세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성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쭉 내려와서 사무엘의 두 자녀가 사사가 되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처럼 성지 순례하는 측면에 그렇게 다녀가고 그랬던 곳이 부엘세바였으니까, 그리 도망가서, 그런 부엘세바는 남단에 있기 때문에 이세벨이 쫓아오기는 좀 역부족이라 할 수 있는 그곳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런 상태를 잘 아셨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먹을 것을 챙겨 줬죠.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새 힘을 얻었고 자그마치 400-500km 되는 곳을 주야로 40주야를 그냥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정말 바닥에 추락해서 죽기를 청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된 그가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시작했다는 것, 이 자체는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탈진이 여러분에게 올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다시 새 힘을 얻고 150km가 아니라 400km 이상을 그냥 주야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아니, 한 끼 먹었다고 그렇게 될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제1목적으로 삼은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예배 장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셨으니까 다른 분들의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2023년은 전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속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유라굴라를 만나잖아요. 왕풍이죠. 천신만고 끝에 270명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떤 한 섬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섬에 있는 사람 추장과의 관계를 해서 이제 멜리데 추장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광경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 보면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느껴지지 않죠. 하나님을 알면 진짜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신묘하게, 아주 신비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늘 살펴보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나 다 할 것 없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 선포를 하는데 이런 예언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언 선포한 겁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서게 하리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은혜하시고 사용하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인 중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언행심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갈 때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실패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용어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될 때 말고 그렇지 않은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용어를 주십니다. 회복.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게이트를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문을 통해서 나에게 오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을 때, 회복이 되고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각양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4, 5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그리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다시라는 말입니다. 이 4, 5절 전체는 다시라는 말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간에는 그렇게 됐어. 너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 그렇게 됐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갖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특별하게 조목사만의 하나님,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지목하고 지정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믿고 하나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토하고 고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는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장차에 그렇게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효한 거예요. 받지 못한 자들에게 유효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자들에게 유효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될 것임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들으면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여러 번 다 알잖아요. 레마의 말씀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행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약속한 것을 어긴 적이 없는 분, 모르고 있으면 찾아가 깨워서라도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신본으로 말씀의 가치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을 되찾아주고 수확을 풍성하게 하고 또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기뻐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를 갈라놓을 존재는 없어. 사단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동 성결교회와 소그룹터 교회 위에 이런 일, 다시 말씀드리면 갑절의 은혜를 받고 항상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대로 다시 풍성하게 되었고 다시 그 말씀 그대로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결과는, 그 과정은,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약속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그 결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도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인물, 세계적인 인물, 그 당시 그 시대에 꼭 인정받고 갈채를 받는 사람 만들어 줄 거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릴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그대로 안 되는 것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그러다가 탈진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로움이 형성되고 새로움이 형성되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오래동교회 표어는 이렇습니다. 시작.
아직도 이쪽을 보시는 분은 표를 아직 암송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온 세대가, 온 각 사람의 지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지체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소그룹을 활력 있게 만들어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교제도 이루어지고 헌신도 이루어지고 봉사도 이루어지고 중보기도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회복되는 교회,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2023년 다 지나가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3년은 다른 해와는 다른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고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마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표어를 통해서 내가 오르동교회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부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 개척 선언을 했습니다. 개척자는 개척자다워야 개척자입니다. 개척 선언했는데 개척자가 안 되면 개척자가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개척자가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르동교회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를 다시 세워 성공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선 해가 2023년이었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2023년에 주역이 되시고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